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인데요. 어떻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한 구절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사실 이 한 구절 붙들고 묵상했었습니다. 네, 그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원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의 한 부분이죠. 바울은 이제 로마의 도시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면에서 힘있고 크고 또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병폐, 너무도 그 도시 속에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그것이 넘치는 것을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하나 일깨워 줬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 이하에 그 로마에 있는 로마뿐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일깨워 준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뒤에 29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의 목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죄의 리스트죠. 바울은 이제 로마 안에 있는 넘치는 죄악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열거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편지를 받는 그 교우들도 있지만 로마에 대해서, 그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가 너희 안에 있는 심각한 죄의 모습들이 아니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 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남을 속이고 시기하고 싸우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자, 우리는 이 목록들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이제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기를 낳아준 자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어지죠. 그것도 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깨버리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하다, 자비가 없고 다른 이의 사정을 살피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받은 긍휼을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이런 죄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우리 안에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뭐라고 합니까? 죄의 값이 있죠. 32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이 죄를 짓는 자들은 사형이다. 사형.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죄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 당신은 사형입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사형이라는. 언제 형장에 끌려가서 목이 매달릴지 모르는,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형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제 8월의 첫 주일인데 무슨 죄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첫 주일부터 무슨 죄를 봅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고 또 보는 것이죠. 이보다 구원의 복음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것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 우리 8월 한 달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 넘치는 죄악의 근원, 뿌리가 무엇인가? 아주 담백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갖 죄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 보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 속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새삼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이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다 결정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이 안에 하나님을 둘까요? 이 화두 같은 말을 던져놓고 오늘 말씀을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것이 근원적인 죄라면 그럼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희 신을 부르라. 그럼 그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신을 만나라. 그 신이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많은 그 종교의 이 신도들이 신께 대하여 많은 정성을 쌓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의 깊은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뿐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섬기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들의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찾기 전에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기 전에 먼저 다가오신, 먼저 베푸신 사랑이 있었다. 이 도전적인 증언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주신 것이구나. 먼저 베푸신 것이구나. 우리 삶이 어려울 때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뭐 주세요. 구하죠. 우리는? 구해야 되죠. 인간 부한전하니까요. 그렇지만 구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 주셨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다. 로마서 5장의 바울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 드러내주셨다. 알게 하셨다. 어떤 때에? 라는 겁니까? 죄인일 때에. 우리 하나님 찾지도 않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보여주셨다. 먼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수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게 우리의 몫인 겁니다. 몫이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리석다 말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1장에서 너무 답답하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난다 말. 그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확 쏟아내는 겁니다. 대변합니다. 대언합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막 대언하는 겁니다. 너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놀라운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바보같이 되어가지고 스스로는 똑똑하다 하면서도 오히려 바보같이 돼가지고 넘치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값을 받는 길 받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열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너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봅시다.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는 이것을 알아야 읽혀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쓰고 있느냐,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응? 물론 대서가 있지만, 대신 기록 받아 적는 사람이 있지만 막 쏟아내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자, 1장 19절 2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미 다 알면서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응? 이미 알면서 난 모른다. 난 교회 간 적도 없고 교회 안 나가서 모른다. 성경 읽은 적도 없고 모른다 말입니다. 핑계할 수 없느니라. 다 안다는 겁니다. 이미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미 내 속에 내 내면에 소리가 있지 않느냐 그걸 들어보라 말입니다. 깊은 마음의 소리가 있다 말입니다. 다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단 말 이게 다 인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걸 나하지 않아도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죠. 인간이 그것만 있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 지어진 만물, 우주를 보라. 우주란 말이 코스모스라고 있습니다. 이 지어진 세계를 보라. 이 질서정연하고 한치 오차도 없이 유지되는 것들이 어떻게 그냥 놀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이 똑똑한 머리로, 그 지혜로 인간이 자랑하는 이성으로 생각해보라.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만물이 지어진 것을 보고 지은 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다 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겁니다. 알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핑계대고 다른 소리를 하고
안 된다 말이야. 아니다. 핑계가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답답한 심정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답답한 심정.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말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 세계의 온갖 문제들 우리가 이제 매스컴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다 뭐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어야 된다. 여기만 두면 안 됩니다. 머리만. 마음에 둬야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말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응?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온갖 부정, 부패, 끔찍한 일들이라는 것은 다 이 문제다.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문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된다. 두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강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다리 같기도 하고, 기둥 같기도 하고, 장님 코끼리 이 물컹물컹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죠. 응? 수많은 책들이 있고 철학적 사유, 깊은 생각들을 하고 다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이래. 이성.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구나. 아니 이렇게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 논리적 추론, 응?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존재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응? 우리 교회는 질문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런 걸 좋아합니다. 어떤 교회는 질문을 왜 하느냐 막 외면하고 너 신앙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막 꾸짖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열려있고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 그까지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걸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답답한 겁니다.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오해한다 말이에요. 왜?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자기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혜로 혹은 죄 찌들은 상태, 그 찌들은 관념으로 그 상태에 보는 생각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일그러져 보이는 것이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 한계를, 자기 한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신앙이 시작된다. 내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이냐,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되 그분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시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려주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시. 말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커튼을 쫙 열어 젖히듯이, 헬라어 뜻은 그렇습니다. 커튼을 쫙 열어 젖히듯이 자신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계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확연히 구별이 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모든 종교는 신을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런 간증을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오셨다고. 나에게,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고.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마다 성탄의 의미가 뭐냐 하면 늘 묵상하는데 우리는 성탄이 뭡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놀라운 분이 태어났다. 그거 더 그 깊은 의미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자신을 한없이 제한하셔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오신 날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죠. 싱거워지죠. 이걸 놓쳐버리면 오신 것이구나. 먼저 사랑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신앙이 그래서 뜨거워졌다가도 막 점점 식어집니다. 싱거워지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를 잘 생각하길 원합니다. 8월 달에 우리가 많은 영혼 구원하길 원하고 그런 한 달 살길 원하는데 뜨거워야 되죠. 우리가 뜨거워야 된다. 근데 뜨겁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죠. 시각.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릴 때, 이렇게 변질이 될 때, 이 가슴이 식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놓쳐버릴 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살 때 우리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계속 3장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과 함께 계속 3장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깨달음을 참 얻게 되는 것인데, 계속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자, 14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함께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책망입니까? 너희가 미지근해졌다. 차갑지는 않는데 뜨겁지가 않다. 원래는 뜨거워졌다 식어진 거죠, 이제. 식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간절함이 없어지죠. 사모함이 없어지죠. 열심이 없어진다. 열심, 뜨거운 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유함을 자랑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돈이 많아지면 이런 문제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빠지기 쉽죠? 그래서 큰 건물을, 우리 교회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차를 보십시오. 좋은 차들 다 끌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죠. 응?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잘못 보고 있다. 너희 시각이 틀렸다. 너희 눈이 어두워졌다 말입니다. 응? 내가 너희를 볼 때는 심각하게 형편이 없고 불쌍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벌거벗었구나, 수치스러워졌구나. 보는 게 다르죠.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먼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결국에 로마서 2장 끝에 이런 말씀,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칭찬을 받아야 된다. 우리 신앙은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칭찬, 부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져야 된다. 응? 그래서 주신 처방이 뭡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 교회 문제에 대한 처방, 해결책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된다. 너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뜨거운 거죠. 고난을 가리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너희 눈이 밝아져야 된다. 너희 지금 어두워진 시각이 교정돼야 된다. 새로운 세계에 눈 떠야 된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실 유익한 겁니다. 우리 삶이 다 이렇게 만족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눈 떠야 된다. 불로 연다는 금
금처럼 귀한 고난. 베드로 사도는 금보다 귀한 너희 안에 시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걸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니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십니다. 응?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 하면 침과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침과 진흙을 이겨가지고 바닥에 그 눈에 이렇게 다 발라주십니다.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의 뜻을 굳이 적어놨습니다.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다. 진흙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진흙이 그걸 가리키는 겁니까? 불교의 상징이 연꽃이지 않습니까? 연꽃. 로터스. 그게 왜 그 종교의 상징이 됐습니까? 진흙 속에서 이렇게 피어난단 말입니다. 진흙이 이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세계관에서 그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 눈이 뜨여진단 말입니다. 진리가 뜨여진단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안 보이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게 뭡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거기서 눈이 떠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열려져야 되는 중요한 세계는 뭡니까? 보냄을 받았구나, 내 인생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눈 떠야 된다. 그 자기 사명을 모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맹인인 겁니다. 감겨 있는 겁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부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부요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사명을 이루는 일에 관해서 이 면에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타서 눈에 발라야 된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자,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씀 주시면서 또 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3장 끝에 3장 20절이면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여기 3장 읽을 때 이 말씀이 왜 여기 붙어 있나. 이 문맥을 깨닫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말이에요. 문맥을 못 깨닫겠는 겁니다.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볼지어다 막 책망을 하고 하시다가 이렇게 하라 하시다가 근데 이거 읽고 또 읽고 왜 그럴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좀 알겠는 겁니다.
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중대한 문제가 뭡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자기 삶에 만족을 하니까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각이 세상적인 것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 눈에 안약을 왜 바르라고 했으면 너희 눈이 고쳐졌다. 시각이 달라졌다 하면. 그러니까 점점점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졌다. 점점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주님 왜 필요합니까?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마음에 들어가시려고, 찾아가시려고. 굉장히 깊은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드린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예수님의 이 세심한 배려와 우리를 향한 존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야 돼 하면서 꽝 차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강제로. 왜? 사랑의 주님이시니까요. 무슨 일을 같이 하자고 할 때도 여러분 많은 이제 사역지나 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일을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을 잘 이렇게 사야 되죠. 마음을 사야 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죠. 이걸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두드린다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그런데 두드리시면서 문을 네가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뭐 어떤 세계입니까?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넘치는 은혜의 교제. 그 교제 속에서 너와 내가 함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리라. 사랑의 교제 속에 얻어지는 이 넘치는 행복.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이런 세계.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드리는데 우리는 문을 꽝 닫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문전박대한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 구절 볼 때마다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음성으로 이제 부르는 어떤 분이 이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제 많은 은혜를 받는데 찬송가 535장이 주 예수 대문 밖에 이런 찬송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뭐 예배 후에라도 가사 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내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가시관은 그 이마에 둘렀네. 예수님이. 이처럼 기다리심, 우리가 문을 열기를 이렇게 기다리신다. 참 사랑이로다. 그런데 나는 어떠냐?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내 죄다. 3절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우리 간곡하게 권한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겠니?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수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길 원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찾아오시는구나. 우리 늘 혼자 있다 생각하고 외롭다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있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죠. 유명한 교부 성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타락한 삶을 살다가 자기가 회심해서 참회록, 고백록을 썼습니다. 고백한다 말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이미 와 계셨는데 내가 밖에서 주를 찾았나이다. 이런 고백이죠. 이미 계신데 가까이 와 계신데 나는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다 말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기 계신데,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뭡니까? 대단한 이론이나 어떤 형이상학적 진리 이런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런 거, 이 사랑이구나. 사랑이 진리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아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한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난 믿으면 그 사랑이 느껴지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슴으로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교는 종교라고 불려지지만 종교가 아니다 말이에요. 인간 존재 자체가 이미 그렇게 지어진 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람의 관계도 그렇죠.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귀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같이 지내려면 같이 살려면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을 해도 그렇고 같이 살아도 그렇고 그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아야 돼. 잘 살 수 있다. 마음을 잘 모르면 화합도 안 되고 갈등하고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모양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마음이 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럼 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을 알려면 사랑을 알아야 된다면 사랑. 그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사랑이 진리니까. 그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진짜 사랑이. 그 사랑을 알면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저가 이래서 힘들구나. 저가 이래서 마음이 닫혀 있구나. 저가 이래서 괴로워하는구나. 이걸 다 볼 수 있죠. 그러면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 모든 인간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옳은 것입니까?
마음의 문제인 것인데 세상에 온갖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온갖 고통과 비극과 끔찍한 일들, 이게 다 뭐 때문이야? 여기에 만족이 안 와서 그래. 여기가 답답하고 여기 풀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걸 수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살면 모든 것이 풀려진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도 되겠냐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으리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8월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 본문의 말씀과 계시록 3장 20절의 이 두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여러분 삶에 또 기쁨과 승리가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즉시로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방황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답답함 속에, 외로움 속에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까? 오 주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며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마음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께서 먼저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영접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의 고통 속에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